시편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49편 전체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49편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리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이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49편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49편은 역시 고라 자손이 썼고요. 지혜시입니다. 지혜시. 그러니까 교훈을 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시는요, 세상의 재물을 인생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인생을 가진 자들의 어리석음과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생의 참 행복을 삼는 신분주의적 인생관을 가지도록 교훈하는 지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대적 배경은 알 수가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저작 배경을 다윗 시대로 추정하고 있지만 그럴 만한 확실한 시대적인 근거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어느 시대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나 돈을 재물을 가장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인을 통하여 중요한 말씀을 허락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시의 특징 중에서요, 후렴구에 해당하는 12절과 20절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후렴구가 본시의 핵심 교훈을 담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또 그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 존귀함을 유지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재물만을 쫓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은 짐승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참 신앙생활, 복음적인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편 49편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입니다. 만민을 향하여 뭘 하고냐면 지혜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자, 지금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그런 뭡니까? 세상의 것을 두고 살아가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그것의 노예가 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람은 그런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 말은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만드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뭡니까? 뭇백성들에게 다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 되거든요. 왜입니까? 그 지혜와 명철의 말씀, 그런 모든 오묘한 말들을
풀어줘서 참 진리가 무엇이고 참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증거해주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절부터 12절입니다. 인간을 구속하여 구원 얻게 하는 데 있어 전혀 무가치한 재물의 헛됨과 그러한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의 부만 추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의 허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악인들의 악행으로 둘러싸여 환난을 당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악이 따라다니고 나를 애워싼다 해도 환난의 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넘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구원받고 싶습니까?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의 돈을 다 가지고 와도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돈을 다 가지고 온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아무리 모아도 마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어리석은 자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되어져 갔습니다. 정말 가장 성공은 돈 많이 버는 것이고 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그가 모았던 그런 재산이 영원토록 자기와 함께 있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다 망해요.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공수래 공수거.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그런데 막 영원할 것 같이 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누가 씁니까? 남이 씁니다. 나는 쓰도 못해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모아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모았는데 남이 쓴데 나는 죽어버리니까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자,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기가요 막 생각에 영원할 것 같아. 막 자기가 영원토록 자기 땅도 자기 모든 게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물론 사람 존귀한 것 맞다. 사람 귀한 존재 맞다. 그러나 멸망하는 짐승같이 망한다. 그렇게 지금 이 땅에 저주가 내렸고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못 깨달으면요 돈 쫓아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속에서 속지 않을 수 있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13절부터 15절입니다. 세상 부귀를 쫓는 자와 의인의 상반된 종말론적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건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어리석은 자들의 길과 종말의 비참함을 가장 잘 설명해놨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돈 없지만 어떨 때는 명예도 없고 세상 속에서 비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저 돈이나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도 남들이 유혹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 그래서 주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고 스올의 그 권세에서 건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죠. 16절부터 20절입니다. 세상 부귀의 헛됨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20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산자의 영광은요, 죽은 자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영광은 죽고 나면 사라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져가는 것도 없고요. 살았을 때 영광도 그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 어리석고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이 12절과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핵심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존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항상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존귀하려면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일 인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본능에 충실하여 산다면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멸망을 위해서 사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가 믿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세상 속에 속지 말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도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망할 성 같은 이곳에서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 누릴 거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숨겨져 있습니다. 찾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썩어져 버릴 것을 쫓지 않고 오늘도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드리며 일평생 그 귀한 인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